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숨결을 불어넣는 순간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선언 때문이겠지요. 감동이란 헬라어 말은 하나님 그리고 숨을 불어넣다 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어진 말씀, 그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단순한 기록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자신이 호흡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흐트러진 마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4가지 유익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4단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유익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훈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겠지요. 성경은 단지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지요. 그리고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분별의 기준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세상은 늘 자기 기준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펴는 것 단순한 습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교훈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께 내 마음의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2번째로 책망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을 드러낸다는 말씀이겠지요. 책망 어떻습니까? 사람을 책망하고 질책할 때 너무도 아프게 되고 바르게 가지 못하고 비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은 우리를 결단코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것 같은 절망에 혹시 빠져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책망은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저를 엉뚱한 길로, 저를 절망 속에 빠뜨리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때 분명히 저는 교회를 떠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세상의 책망과 다르고 하나님의 책망은 사람의 책망과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저는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바로바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 마음과 제 영혼은 염려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교훈하셨고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제 영혼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즉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없고 나의 문제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도 염려스럽고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신 적 있으실까요?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운 적 있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때로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 얘기 하나 하신 적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이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이에게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회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망은 죄의 껍질을 벗기고 순종의 살을 드러내는 은혜의 과정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바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졌던 자리를 일으키는 말씀이지요. 바르게 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세워주는 회복의 행위라는 것이지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바로 곧게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지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그리고 그 재산을 몽땅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탕진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긍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 혹시 계실까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보내신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상처나 마음을 곧게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훈련되는 사람,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속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하다, 어린 자녀를 훈련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지요. 그 훈련은 어떻습니까? 때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겁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아름답기만 하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쟁기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로 교육할 때, 지속적인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회개는 감정적 회개로만 끝나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 매일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답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책이라는 것 기억하시겠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결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